16절, 17절 두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 또 성경의 절대무한 영감성과 이 표준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계시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야 되고 성경을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1권 가운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었던 것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있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희미해지죠. 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늘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기억이 잊을만 하면 다시 새롭게 해야 되고 기억이 잊을만 하면 새롭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성경 영감이라든지 성경의 조명이라든지 성경의 계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성경의 구조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게 좀 굉장히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서 책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나아요. 어른들은 저도 이제 여기서 가까스로 보면 좀 보이는데 아마 거기서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좀 빨라요. 성경은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동합, 조합 66권입니다. 그래 66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한 계시가 있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선지자들이 또 예언하고 그것들이 공적으로 확정, 소위 정경으로 지금의 성경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정경으로 확정될 때가 AD 90년 얌니아 회의라고 있습니다.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바로 거기서 구약 성경 39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성경 말씀은 구두로 전달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이게 말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해 주게 되니까 그런 구두로 전달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 오경을 율법의 돌판에 받게 되니까 그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가면서 구약 39권 약간 1000년 동안 기록됩니다. 구약 성경 39권 여러분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 크지만 구약 반쪽에면 구약 성경 39권 남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쓰여지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그럼 상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게 무게의 역사성은 일반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책이 아직도 서점에서 The Book of the Book 그래갖고 책 중에 책 그래서 항상 베스트셀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베스트셀러로 남고 있는 책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학지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있지만 거기에는 혹하지 마세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책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읽고 그거 읽는데 시간 보내는 것은 아주 시간 낭비예요. 그 책을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읽어야 되죠. 정치, 철학, 경제, 사회, 문학, 시, 다양한 베스트셀러들은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되면 뭐 부지런히 읽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베스트셀러가 성경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고, 최고로 인기 좋은 책이에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신약은 27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인데 약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사도들을 또 통해서 전달받죠. 사도들이 또 이렇게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사도들이 글을 쓰게 되죠. 글을 쓰게 되면서 이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된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확정하게 되는 것이 한 AD 한 398년, 4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1500년 동안에 40명 정도의 저자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각 시대가 다 다른데도 1500년 동안에 기록한 내용이 시종 일관에게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제를 향해서 계속 쓰여지는 것을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가 뭐냐?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것들을 비춰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아시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냐고. 바로 그것들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열려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확립되고 계시가 종결되고 예언이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예언을 받았다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날고 뛰는 유명한 강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았다는 순간 저거는 이단이고 가짜다라고 확인하시면서 정지하시면 틀림없어요.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종결됐고 계시는 종결됐어요.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는 이 속에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네, 성경을.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한국어 구약 성경, 한국어 신약 성경이고, 넓게 보게 되면 유대인의 성경 구조는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들이 있어요. 성문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딱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선지서, 예언서, 성문서들, 성문서란 거룩한 문서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 속에 보게 되면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애가, 예레미야 애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선지서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데 전부 성문서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가운데서 전기 선지서들이 있고 후기 선지서들이 있어요. 그 전기 선지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역사서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과 우리의 성경이 좀 달라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선지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상 이 전부 다루고 있는 거 뭐냐면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서, 이 선지서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사서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친숙하지 않고 여기에 친숙한데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이 구분도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역사서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로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역사서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율법서로 또 우리가 다시 구분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정확히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율법서로 구분을 해놨죠. 여기는 역사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율법서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역사와 법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역사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제가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에게 너들 밖에 나가지 말고 공부를 1시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놀지 마. 이게 법이에요. 법과 역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역사라는 것은 사람과 환경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범주를 넓게 잡아가지고 역사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자연 무대, 사회 무대 가운데 인간이 등장하고 인간이 사회 무대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바로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는 문학이 들어가 있고 역사 속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 속에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역사란 내용 속에 넣어서 여기는 문학, 문화, 정치, 법 이것이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하게 될 때는 역사서에 편찬되어 있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법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법은 허공에 떠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법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연역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연역이 나와요. 요람에 연역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연역이 그 역사예요. 그 역사에 보다 보면 연역을 쭉 보다 보면 맨 뒤에 쭉 가다 보면 우리 교회 가져온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있어 교회가 진행해 나가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집어넣다 보니까 법이 함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역사와 법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법은 좁은 범위가 되는 거고 역사는 큰 범위가 되는 거고 역사는 무대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문화가 있게 되는 거고 언어가 있게 되는 것이고 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정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5가지 책은 율법서에 해당한다. 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황한 역사를 여기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는 예언이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역사 속에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예언은 역사 있는 속에 오늘날 느헤미야가 태어나는 거고 예레미야가 태어나는 거고 이사야가 태어나는 거고 그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역사 속에 예언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범주를 이 속에 집어넣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은 거의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 그러기도 하고 지혜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시편을 빼죠. 시편을 구분을 하게 되면 이 시편은 하나님을 대한 예배와 찬양 이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속에 분리돼 넣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욥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는 지혜서에 해당합니다. 지혜서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시, 문학 뭐 이런 게 여기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시가 서로 크게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시를 공부하고 싶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책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이 책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법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세오경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빨리빨리, 책을 알면 자기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다,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싶다 할 때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빨리 갈 수가 있다고요. 네? 대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사람을 대선지자들 그리고 대선지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양이 많아요. 양들이 막 한 40, 막 60, 막 이런 장들이 막 축축축 나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들을 많이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고 그 많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 책들을 대선지서에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사케, 스가랴, 말라기 이 책을 우리가 소선지서라 그래요. 네, 요거는 내용들이 뭐 어떨 때는 4장이 있고 어떨 때는 6장이 있고 어떨 때는 10장이 있고 또 많은 거 12장이 있고 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받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뭐 성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학계 또 말라기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집들은 그렇게 호화스럽게 지으면서 왜 너희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그게 학계서를 가게 되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타하는 내용을 거기서 듣게 돼요. 아마 그 질타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필요에 따라서 책을 선별해서 제가 설교를 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건축 문제가 돌입되게 될 때 제가 학계를 추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학계, 스바냐, 또 말라기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이 고국의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폐허가 돼버리는 그 국가 재건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냐?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두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 총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신앙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교회 회복과 또 소인들의 그 부흥 또 갱신들은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교회 중심 문제에 집중되면서 그 다음에 삶들이 전개된다고. 그 패턴은요. 그 청교도 역사 보면 부흥의 역사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또 부흥시대에 오게 될 때 거의 그랬고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자기 집 장만하는 것도 알고 자기의 자식들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이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택했던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래저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부흥을 일으킬 때 오는 징조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구약 성경은 39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보게 될 때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계시록 4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복음서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까지가 기록된 게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요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 이렇게 많이 알고 싶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삶을 나눈 것들을 많이 알고 싶다. 예수님이 역사 현장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알고 싶다 할 때는 어디로 가야죠? 복음서에 가셔야지. 네, 복음서에 가셔야 돼요. 네. 복음서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라든지 성전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문제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이 비슷한 사건들을 다르게 얘기해요. 그 느끼셨죠? 비슷한 사건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마태는 예수님의 앞에 얼굴 보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생기셨다고. 누가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요한은 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고 4개를 다 묶어야 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하나하나 토막토막 내가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토막토막 내버리면 마태하고 마가가 다른데 누가하고 요한이 다른데 성경책 뭐 이래 다 틀리게 말하잖아. 어떻게 진짜야? 우리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앞을 보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옆에서 그리고 또 요한은 예수님의 뒤에서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내용들이 좀 약간 다르다고.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지만 사업법 대조복음서라고 있어요. 대조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면 누가도 있던 그 장면, 그 다음에 마가가 있던 그 장면을 똑같이 몇 장을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성경 공부예요. 네, 그게 크로스의 성경 공부. 우리 제자 훈련 한 고급반에 오시게 되면 배우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는 데에서 다양한 성경들 또 더 나가서는 번역서들이 또 다르잖아요. 번역서들이 많아요. 도대체 NIV는 어떻게 번역하고 킹제임스 버전을 어떻게 번역하고 그다음 뉴 스탠다드 버전을 어떻게 번역하고 많은 다른 번역서들은 어떻게 그것을 번역했을까 표현했을까 그 전체 대조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자꾸 배워나가는 습관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출범을 하게 되죠. 명실경에 교회가 출범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을까? 처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태동했을까?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세웠을까? 또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 내용은 무엇일까? 또 그 모였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이 전체 보려면 어디 가야죠? 사도행전 가야지. 네, 사도행전 가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직분이 있고 이게 집사 직분이 이때 출발했구나.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스데반 집사 모두 7 집사를 뽑게 되잖아요. 교회가 집사 직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네.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서에 가서 찾으면 안 나온다고. 그건 여기 가서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냐에 따라서 성경을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게 돼 있을까? 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 뭘 했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배를 오전에 들었을까, 오후에 들었을까? 아니면 수요일 예배가 있었나, 없었나? 금요, 십력기도 있었나, 없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셔야 되잖아. 성경 공부나 진리의 탐구나 신앙생활을 좀 더 해보고 싶어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준비하고 있는 그 답을 열심히 흙 속에 진주 캐듯이 찾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즐거운 게 있어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가 시작됐냐. 우리 선교 훈련 이번에 단기 선교 가잖아요. 궁금하시죠? 선교 역사 공부하고 싶죠? 사도행전 가셔야 돼. 처음 선교는 누가 했을까? 네,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금식기도하고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그들이 선교사로 세우면서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했다. 그럼 창덕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똑같은 패턴을 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선교사 될 제목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키워야 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되고 집요하게 이 초대교회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교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적인 창대교회 모범적인 케이스는 동천교회가 아니고 신혼예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창대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창대교회가 가져야 될 모델이 그 속에 있다고. 근데 그거 찾으셔야 돼. 근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 그룹마다 목회자, 또 그룹, 당회 그룹, 권사 그룹, 또는 우리 집사 그룹, 구역 그룹 그런 것들을 부단하게 찾아나가면서 교회상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그거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서신들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거는 교회에 주는 서신이에요. 교회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뤘을까? 목회자의 자세는 무엇이고, 장로의 자세는 무엇이며, 권사의 자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와 그들의 태도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요.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다운 집사, 목사다운 목사, 교육자다운 교육자,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로서 무장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경적 교회라고 보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 교회와 세계 전체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의식 있는 교회는 부단하게 성경 공부를 집요하게 추격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아주 큰 교회들이 있어. 선교하는 큰 교회들 보면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하시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노인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머리에 해가 돼가지고 80, 90 되는 분들이 성경 공부 서너 시간을 앉아가지고 공부했어요. 그 노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것들을 부단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자, 여기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요거는 교회를 통해서 주는 서신이고, 요거는 개인을 통해 주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좋아하는 서신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디도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누굴 뽑아야 되고 권사를 누가 뽑아야 되고 집사를 누가 집사의 자금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여기 우리 교육자도 있지만 신학교에서 그 자세하게 배울 시간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3년 이내에 있는 공부가 뭘 자세하게 배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나오면서 현장에서 계속 일평생 공부해 가는 거죠.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뭘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 서신들이 있어요.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삼서, 유다서 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이름들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개인을 통해서 온 공동체, 그 공동체 어떤 한 집중된 에베소교회, 빌립보서교회, 골로새교회 이런 개인 교회가 아니고 그 전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 특별시 구로구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서신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신들은 네, 우리 노회 입장에 속해 있는 교회들, 그 노회장이나 노회 관리되어 있는 임직자들이 전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이거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야 노회가 어떻게, 노회 산하 교회들이 뭐고, 이 교회들은 어떻게 진행이 나가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자세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믿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서로가 형제간의 우애를 도모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 늘 읽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 갖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감사하고 성경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마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받고 감격스러운 것이 있다면 아마 그걸 거예요. 아마 늘 하나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직업 때문에도 봐야 되고 은혜 때문에도 봐야 되고 설교 때문에도 봐야 되고 가르치기 때문에 봐야 되고 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아마 교우들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 창대교회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동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네,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교우들이 또 많이 따라오셨고 그동안 많이 또 진행도 가셨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성경부를 다시 하는 건 또 희미해지니까 또 우리 교사가 될 뿐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은 미래에 우리보다 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뭘 믿냐라고 말할 때는 주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뿐만 아니고 믿어야 되니까 다양한 것들을 놓고 나는 이거다. 자기 손을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그게 신학교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교단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장로교 가운데서도 많은 장로교들이 있고 침례교회 있고 성공회 있고 그리고 감리교회 있고 성결교회 있고 오순절교회 있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믿는 게 달라요. 믿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 측이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순장교단에 속해 있는 창대교회 교인인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단의 순장 측에 있다가도 감리교 가버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던 걸 안 믿은 거야. 안 믿었든지 공부를 안 했든지 자기들이 정체성이 뭔지 모르면서 모든 교회가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간 거예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믿는 예수는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같을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교회가 뭐니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은 나눠지면서 지식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회잖아요. 장로회를 우리 믿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잘 아셔가지고 네, 어디를 다른 교회로 갈 때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와, 뜬금없이 감리교는 왜 가냐고 우리가 교리가 완전히 달라버리는데. 그건 믿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기도 하지만 내가 행하기도 해야 돼. 내가 뭔가 행하기도 해야 된다고. 하나님 50%, 내 50% 보태서 100%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100% 타락되고 오염되고 100%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믿음이냐고요. 그래서 장로교 집사로 계시면서 감리교 가지 마세요. 감리교 비난해. 감리교 훌륭한 교단입니다. 훌륭한 교단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저도 총회 가운데 있지만 목회자 연금 문제 이런 걸 알으면은 감리교 드셔야 돼요. 그분들이 정치 체도와 제도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리교 나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감리교를 믿으면 감리교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장로교를 믿으면 장로교 있는 신앙 12신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게 믿으셔야 된다고. 자, 계시록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 네, 이거는 묵시록이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사건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인류 문화도 망하고 정치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전체계도 다 무너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싶죠? 아니,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10년 또는 5년 있다가 내 아들이 결혼 잘해가지고 좋은 데 잘 자리 잡을지 내가 집 한 칸 마련하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학자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멸망에 관심이 있어요. 지구 오존층이 무너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인류가 도피해야 될 다른 별들은 없는가? 지금 요즘 미국이 지금 별에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땅을 찾고 있는 이유는 인류가 다시 여기서 망해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전체 학자들이나 일반 이게 자연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인류는 여기서 이 상태로 갔다가 몇백 년 무너지고 몇천 년 가든지 분명히 망한다, 여기는. 지구는 없어진다. 그러니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별을 찾아 떠나야 된다라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보세요. 저도 옛날 조선중앙, 어린이 중앙 볼 때인 거 꿈꾸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계단 위에 있으면 계단이 쫙 올라간대, 만화에. 소년중앙, 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소년중앙 딱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뭐지? 근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가니까 쫙 올라가고 있더라고. 네?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1982년도인가 토플을 치러, 유학 때문에 토플을 치러 갔는데 두 개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리에 안 잊어버려요. 하나는 첫 문장체가 있잖아요. 마이카 시대 is coming 그랬어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뭔지 아세요? 마이카 시대 이게 뭐지? 딱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차를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집에는 가족 수대로 차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1982년도만 해도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고민이에요. 이게 빨리 해서 1분 이내에 이해하고 1분 이내에 찍어야 되는데
독해서 문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답을 짓기도 어려운데 문법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물쩍어물쩍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로부터 10년 후 제 동생이 차를 사더라고. 1992년도인가 차를 사더라고. 아, 이거구나. 이 시대가 오는 걸 나는 미처 모르고 그때 이미 그렇게 했는데 또 놀랐어요. 또 지금은 치니까 퍼스널 컴퓨터예요. 퍼스널 컴퓨터. 약자가 PC예요. 82년도 또 시험 치러 가니까 그 다음에 왜냐하면 토플의 시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생물, 화학 다양한 섹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만 공부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 공부를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C가 있는데 놀라운 게 on your desk 그러는 거야. on your desk. 퍼스널 컴퓨터에 on your desk 딱 그러는데 이게 뭐지? 왜 저는 컴퓨터가 제가 봤던 컴퓨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한 5배, 6배 되는 게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 저 그 컴퓨터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퍼스널 컴퓨터를 본 적 없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컴퓨터가 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만한 저 컴퓨터가 내 책상인데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책상이 안 부서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여러분 지금 무식하게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빨리 이해를 하고 답을 빨리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답을 찍는 것은요, 1분이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이미 여기에 문제가 이해되면서 문제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도 시간이 없어도 못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만한 패라그라프 2개를 놓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게 점이어서 아직도 원한이 사무쳐가고 남아있잖아요. 아유, 그러고 난 다음에 90년도, 네? 90년도 유학을 딱 가가지고 뭐 갖고 간 줄 아세요? 90년도? 스미스 타자기 갖고 갔어요, 제가.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스미스 타자기 청운의 꿈을 갖고, 여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돌아오리라. 타자기 딱 가서 학교를 딱 갔는데, 아니, 책상 위에 이만한, 근데 이거는 컴퓨터, 이건 타자도 아니고 뭐지, 이거 지금? 한참 헤맸어요. 도서관 시스템이 적응이 안 돼요. 모두가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제 동서가 책상 위에 진짜 컴퓨터를 딱 뒀더라고. 바로 저거구나. 10년 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 가운데 이해 못한 게 바로 저거나. 10년 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인공지능 문제 오고 있죠? 엄청 빠르게 올 겁니다. 엄청 빠르게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역사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 학자들도 모르고, 미래 천문학자들도 모르고, 미래 과학자들도 모르고, 미래 사회학자도 모르고, 미래 학자들도 몰라가지고 미래 인류는 어떻게 될까? 늘 궁금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여기 가시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미래가 어떤 일이 있는 것이며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미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되는 것이며 정확하게 말해줘요. 미래는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뭐 성경 영감이라든지 성경의 뭐 조명이라든지 성경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그림은 2개니까 이제 뭐 다 끝나가죠. 자 이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또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상 정리해 주십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물속에다 막 건져 주십니까? 죄 속에 허덕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발로 뻥 차버리면서 나를 딱 막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누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날짜, 계절 또는 여기 있는 사회, 자연, 환경, 역사, 정치, 왕들, 어떤 왕을 세우고 어떤 왕을 폐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를 흥하게 하고 어떤 국가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쭉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뭐 스프링처럼 쭉 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동일한 내용들을 각각 다른 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이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같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신약 속에 구약이 있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어요. 구약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신약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신약의 주제가 그리스도고 구약의 주제도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요 무서운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가 없이 일을 했는데 그 말씀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약 성경의 내용이 없다고요. 신약의 내용이나 구약의 내용의 계시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창조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죠. 아무도 빛이 있으라 그러고 빛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말씀에 그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 복은 자기에게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게 있느니 마느니 보이니 안 보이니 왜 이런 식으로 하느니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국뽕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단절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브라함 말씀이 순종해 갔어요. 네. 여기 또 특별히 보게 되면 시내산에 있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내산이 있고 여기 또 노란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고 여기 이제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이곳에 계시는 것이고 여기 번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여기 와 있냐? 모든 앞으로 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것으로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요거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로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자유를 주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네? 사실은 그 말씀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가 무슨 놀라운 지력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모세가 방법을 고안한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가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막 이런 가운데 고함 지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건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가시나무 똘을 보내게 될 때 모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 그랬어요. 딴 말도 안 했어. 가서 데리고 나와.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제가 가게 되면 40년이 지나고 저는 왕자 신분 가서 데려오라니까.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도 말씀 듣고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론 데려가서 말해. 내가 아론을 통해서 말해줄게 그럼. 그것도 데려가서 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구원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만 모세는 했을 뿐이에요. 그냥 바로에 가가지고 너 안 보내주면 너 혼난다. 그러면 또 가니까 너희는 혼자 깨구리 또 와서 또 난리주고 너 하나님 혼난다.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물이 피가 되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메뚜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뭐죠? 내가 다 쓸어버릴게. 얘들 장자들 있지? 장자들한테 다 쓸어버릴 거야. 우린 죽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말한 대로 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 있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발라두라고. 그러면 내가 넘어갈게. 그게 패스 오버. 패스 오버. 그래갖고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가르쳐줬으면 그들 장자들 그들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 넘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도 한번 비행기 문제로 제가 쉽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의 피를 발라놨는데 저기서 으악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옆에 애굽 집안들이 옆에 죽 있지 않겠어요? 애굽 으악 소리 들리고 말이죠. 막 비명소리 꽉 들어가고 막 방성대고 하는 소리가 들어가고 막 자식이 눈앞에 죽고 하는데 누가 안 올 뻔한 어디 있어요? 막 밤에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냐고요. 여러분 우리 밤에 잠잘 때 약간의 소리도 귀에 거스릴 만큼 들리잖아요. 밤에는 소리가 많이 가고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덜덜덜 떨려 죽겠어.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밤이 맞도록 고민하면서 어쩌면 좋지. 그냥 도망가버릴 걸. 내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도망가서 딴 지역을 갔어야 되는데 여보 그러니까 딴 지역 가자니까 말을 안 듣고 그래. 목사님이 그냥 있으래잖아. 그 목사 말을 다 듣고 그래. 이거 어떻게 듣고 살게야. 이런 난리치만 부부싸움 났을 거예요. 상상해보죠. 또 한 집에는 말이죠. 딱 믿고 노래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서 밤에 푹 자라고 잘 자자. 소리 나든 말든 나 아무 상관 있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자고 딱 일어나니까. 두려워 벌벌 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기쁘고 죽을 것 편한 잠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둘 다 구원받았어요? 둘 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짐승 피를 해놓았으니까 말씀대로 한 사람은 살아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사들에게 많이 물렸을 때 하필 독사들이 물렸는데 왜 그걸 만드냐고. 또 구리뱀 만들어. 구리뱀이 힘이 셉니까? 독사가 힘이 셉니까?
독사가 힘이 세지. 독사보다 큰 막 꽉 하는 게 막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막 그냥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굴이 막 딱딱 만들었고 이만해 가지고 야 보만 살아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야. 아유 도망가야지. 다 죽어요 그거는.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물려도 그걸 봐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뭐 다윗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은 아마 여러분 선지시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늘 얘기하면서 하던 게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구원해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해준다 그랬지? 율법서를 줬잖아.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야. 너희들이 아시리아 포로가 된 거야. 너희들이 나라가 통각난 거야. 북쪽이 완전히 사라졌어. 남쪽도 사라졌어. 왜? 요걸 안 해서.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답을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리?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 제가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춘접회 때 종종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요거 모세도 그 방법 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좋겠냐. 그러니까 답을 하지 마. 그래서 모세가 답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 복잡하게 생각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 요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가 성도도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뭘 해야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알아도 얼마나 하고 회사 돈 벌고 주식, 펀드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해줬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봉우리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여기 한 단계 올라가게 돼요. 선지서들이 올라가게 되면 선지서들은 요거를 통해서 말을 하다가 선지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 왕국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올라가야 여기를 가야 여기를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를 가야 여기를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봐야 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또 다윗의 왕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해서 왔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은 자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자손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후계자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신 이분만이 다윗의 왕통을 갖고 있다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 대한 이 권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모든 왕국에 대한 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적인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보는 거고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왕이시지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섬기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서 하나님 우편 보호자가 오시면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지막 기다리고 있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고. 목사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만이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창대교회를 창대교회답게 또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변혁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고 그런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늘 겸손하게 즐겨 듣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창대교회의 공동체 기도 제목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사들 맑고 좋은 날씨, 그 다음에 안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 단기 선교팀이 우리 8월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걱정교회를 가게 되죠. 맑고 좋은 날씨, 건강들, 또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힘들, 또 거기서 봉사 헌신하게 될 때 오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밤에 수요 저녁에 참여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즐겨 공부하고 또 암송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가 또 말씀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영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이 2016년도 7월 8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청년부로 끝났지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하나님 7월 말과 8월 초 각각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여름에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또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셈을 얻어서 하나님 청년대 청소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걱정교회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8월 8일부터 일주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14명의 우리 팀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걱정교회에 참여해서 오가는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또 그들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줄어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어린 영혼들뿐만 아니고 장년들에도 인식되고 각인되고 이것 계기를 통해서 걱정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걱정교회가 자립하고
하나님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팀원들과 함께 하시고 오가는 모든 비자 문제, 하나님 문제, 비행기 티켓 문제, 또 그곳에 숙소를 배정해 진행하는 모든 문제, 또 프로그램을 열고 함께 진행하는 문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간과하는 이상의 더 많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